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답은요,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천체 물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요, 약 457억 광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리가 볼 수 있고 측정하는 것만 457억 광년이고요. 그러면 보지 못하는 것, 그건 뭐 더하는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광년이라는 단위는요, 빛이 1년 동안 진행하는 거리를요, 1광년이라고 해요. 이 빛은요, 1초에 약 30만 킬로 정도를 속도로 온다고 해요. 그래서 달이, 지구에서 떨어진 달이 약 30만 킬로 되는데, 달이 빛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2초 정도 전에 빛이 우리 눈에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57억 광년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빛이 그 이전의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우주에 대한 탐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우주를 탐사할 수 있는 망원경이 2022년 전에는 허블 망원경이 있었어요. 미국 나사에서 쏘아 올린 건데 2022년에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에 대한 본격적인 탐사를 시작하는데요.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얼마 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우주의 한 은하 군단의 장면 사진을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은하 군단을 공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하 군단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지요. 이걸 우리는 지구와 태양과 함께 있는 별들을 태양계라고 부른다고 해요. 우리 예전에는 수금지와 목토 천의 명 했는데 그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 태양계가, 이 태양계가 대략 한 2천억 개 이상이 되는 것을 은하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하계 안에 태양과 같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와 같이 달이 있고 도는 별들이 2천억 개 이상이 되는 것을 은하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은하계가 수천만 개가 있는 것을 은하군단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도무지 상상이 안 되죠. 제가 어제 TVN에 나오는 나사의 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만든 한국의 천체 물리학자, 과학자가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이 은하군단 사진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은하의 이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냐라고 할 때, 바닷가에서 모래알 하나를 들어서 태양빛에 비추는 빛, 그게 바로 우리가 본 은하군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해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의, 지혜의, 과학의 수준을 벗어난 그걸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주의 크기도 가늠이 안 되는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요구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했듯이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주의 기원과 탄생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꼭 필요한 신앙의 지식을 신학적으로 선포하는 것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모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우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창조주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 칼빈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곳에 멈추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며 말씀하시지 않는 곳에서 멈추는 지혜가 있기를 원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3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모세는 창세기 1장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한 1장 2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이 혼돈,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는 창조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창조하시고요. 다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 공허, 빈 곳에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그리고 맨 마지막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내용은 혼돈, 무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우주 가운데 질서를 세우시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으로 나누시고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사 궁창은 공간,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셋째 날은 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땅을 무술 땅이라 칭하시고 그 땅에 씨 맺는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을 나게 하심으로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세우시는 거예요. 또 이 혼돈 가운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공간에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채우세요. 그래서 넷째 날 하늘의 공간을 채우시죠. 하늘에 광명체들을 만드사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우리가 보는 우주. 또 다섯째 날은 공중의 새와 바다의 생물들을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땅의 짐승들과 마지막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이 빈 공간을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신할 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혼돈 가운데 질서 있게 하시고 또 빈 허무한 것에서 충만함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셔서 이루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묵상해 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혼돈 무질서 가운데 질서 있게 창조하시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르게 알고 신앙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째 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절 읽어보세요.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하나님의 첫째 날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을 성경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빛이 과연 어떤 빛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할 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빛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빛을 생각합니까? 태양빛을 생각하죠. 태양빛을.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첫째 날 빛을 태양이라고 생각하면 말씀이 맞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넷째 날에 이 태양을 창조하셨거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며. 자, 낮을 주관하는 빛을 내는 것이 뭘까요? 태양이죠. 그리고 밤을 주관하는 작은 광명체는 달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만드신 빛은 태양과 다른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그죠? 첫째 날에 그 빛이 태양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첫째 날 빛은 과연 어떤 빛인가?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빛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할 때 4절에 뭐라고 소개하면 빛에 대해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나누셨다는 것은 선택했다, 구분했다, 분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빛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빛이 제한된 미치지 못하는 빛의 끝이 바로 어둠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가장 끝에 없는 그러한 곳이 바로 어두움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빛이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빛을 창조세계에 비추시는 빛으로 그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만들어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빛이 바로 첫 번째 세상의 빛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성경의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빛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구름 가운데 밝은 빛으로 드러나고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다. 근데 우리는 구름과 불을 이중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이중적이 아니라 불과 구름이 같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 빛으로 연기가 가득한 이 구름으로 덮여 있다가 밤에는 그 구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우니까 빛으로 불로 보이는 것이. 또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냐? 빛이, 불이, 구름이 떠오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이 어둠과 구별된 것이 바로 빛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이 빛이 또 성경에 우리에게 등장하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천국에 우리들이 살게 해요. 근데 그 천국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느냐? 계시록 21장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하나님 나라 천국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의 첫째 날 역사하신 그 영광의 빛만이 가득한 세계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언제 사탄이 만들어졌을까? 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런 질문에 첫째 날 어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어둠을 하나님이 분리하셨어요. 구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지, 빛과 어둠을 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의 그 빛이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본다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22장 5절에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의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해와 달에 쓸데없는 하나님의 참된 영광의 빛이 바로 첫째 날 창조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해요. 이 영광의 빛이 또 성경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예수님이 그럼 그 빛이냐? 첫째 날 창조하신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영광의 빛을 하나님처럼 비추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 예수님이 그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첫째 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의 빛과 어두움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사는 자요.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광의 빛이 비추는 곳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 삶이 살아야 함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빛,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안에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어둠에 캄캄한데 우리의 삶이 있는 것 같은 삶을 경험하게 돼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로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조의 역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래서 어둠이 있는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역사에 같은 반복되는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본문에 4절만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몇 번 나타나냐면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 7번 등장해요.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창조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뭐냐?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좋다라는 의미로 이 단어의 의미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말은 여러 방면에 사용되는데 성경의 용례를 보면 행복한 것, 유익한 것, 심미적으로 아름다운 것도 토브라고 하고 도덕적으로 의로운 것도 토브라고 하고요. 또 우수한 것, 그리고 바람직한 것, 궁극적인 모든 가치, 이것도요 토부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의롭고 행복한 것이 바로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것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보시기에 좋았더라고요?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각각의 보는 시각으로, 나의 시선으로, 시각으로 좋은 것을 한정해요. 예를 들면 우리 여성 성도님들 가운데 옷을 색깔을 고르면 어떤 분은 노란색을 이쁘고 좋다고 하고 어떤 분은 파란색을 좋고 이쁘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자신에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좋은 것이라는 기준이 상대적이요, 그리고 각각의 개인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누가 보시기에 좋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좋은 것에 대한 잘못된 우리 개인의,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성공하면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좋은 거죠, 목사님. 무조건. 실패하면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일까요? 안 좋은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 때문에 그의 인생이 안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실패가 그의 삶을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각각의 보는 세상의 기준으로 좋은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고 병들면 안 좋은 것으로 생각해요. 목사님, 당연하죠. 건강해야 좋고 병들면 안 좋죠. 여러분,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건강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의 몸을 망가지고 죄악에 빠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3번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없애주기를 구하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세상이 말하는, 나의 기준으로 말하는 좋은 것이라는 게 상대적이고 그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돈이 많으면 좋은 것이고 돈이 적으면 안 좋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서 그 인생이 망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돈이 적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좋은 것의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평가는요,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처한 상황이나 자신의 생각과 소망에 따라 좋은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를 보시면 누가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좋은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사역의 삶을 고백하기를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참되게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임과 동시에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시는 심판자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내가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기준의 삶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 말씀하는데 그 공통점이 또 발견되는데, 무엇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되니라 라고 연결해서 함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9절 1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어지는 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창세기 1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완전한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이 갖춰져서 야, 아름답다, 그건 이해가 가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야, 좋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그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공사할 때 아파트를 짓다, 아니면 내가 개인 주택을 짓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파요. 보기 좋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 좋은 것을 공사판이라고, 지저분하고 막 그 공사판이라고 하잖아요. 완전히 갖춰진 상태는 야, 좋다라고 하지만, 땅만 파고 자재들이 널려 있고 시멘트가 철근이 튀어나오고 위험하면 그걸 좋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곳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되는 것, 이게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대로 이루는 삶,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이 편견과 나의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좋은 것을 따지지 말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며 나아감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우리가 살피면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또 반복되는 공통된 패턴이 뭐냐면 여섯째 날까지 나를 명하실 때, 부르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요. 먼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이 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날, 영어로 day. 여러분, 한 날이 몇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는 24시간을 살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사는 24시간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24시간과 같은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이 날에 대해서 단어를 상징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욤이라고 하는데, 이 욤은요 오늘날 한 날 한 날 24시간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는 세대를 표현할 때도 이 날을 욤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세대가 어느 정도 시간이냐? 그건 한정할 수 없죠. 작게는 한 30년 40년을 한 세대라고 보기도 하고요, 길게는 1000년을 봐도 한 세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날의 개념이 어떤 것이냐? 24시간이냐? 그렇지 않느냐? 전통적으로 이 신학계에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이 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날이 24시간이 아닌 어느 무한정의 시간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현대신학자들이나 천체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다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또 하늘을 만드시고 이런 공간에 관한 땅을 만드신 것이 지구의 역사가 150만 년 이상 되는데
어떻게 하루에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측정을 하면 그러면 몇십만 년, 몇만 년의 시간을 날로 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적인 생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성경으로 보면 그것을 설득력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여호와께서 쉬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그 많은 연대를 계산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적용하면 몇십만 년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두 번째 학설은 24시간 오늘날과 같은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전통적인 우리 개혁주의에서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이 같은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제한과 공간의 제한을 갖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우리가 제한할 수 없어요.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24시간을 오늘날과 같은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전통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앞에 설명된 대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시간은 해와 달과 넷째 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이기 때문에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그 시간이 날이 아니라 24시간이 아니라 한정할 수 없는 많은 시간의 날로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24시간은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을 통해서부터 하루를 측량할 수 있다. 그렇게 복합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학자들에 의해서 설득력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날이 오늘날과 같지 않다. 무조건 다 틀리다. 두 번째는 24시간이다. 세 번째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오늘날 시간이 아니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오늘날 시간. 서로 이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상충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어떤 견해를 따냐? 둘째 날, 둘째 개념으로 오늘날과 같은 개념으로 저는 이해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러면 날의 개념이 뭐냐?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날에 대해서 이것이 정확한 것이다라고 어느 하나 단정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근데 성경적인 것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론은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이론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고 저는 세 번째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튼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자세에 있어서 가져야 할 자세는요 겸손함이에요. 다 몰라요. 어떤 것을 말할 수 없어요. 자, 여튼 이런 날의 특징을 성경에서 표현하는데 오늘 성경의 날을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하느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둘째 날이라. 운율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창조에 있어서 계속 우리에게 소개되는 것이 뭐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마치 노래할 때 후렴구를 붙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그렇게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것에 오늘 현대의 시작으로 보면 그것은 잘 맞지 않아요. 우리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요?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마무리하죠. 그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할 때 아침으로 시작해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면 오늘날과 맞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밤이 되고 아침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일몰, 해 지는 저녁 6시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안식일의 개념은 금요일 저녁에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면 오늘날과 다르게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랍비들이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고 논의하는 탈무드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밤에서부터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해서
우리가 밤으로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 이런 표현들의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어지고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욥기 8장 7절 말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시각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개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느냐? 어둠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밝은 아침으로 마무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의 창조의 개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1장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인간의 타락이 나오지요. 마지막 계시록에 무엇이 나옵니까? 인간의 타락으로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의 영광의 밝은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날이 계속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소개하는데, 우리의 삶이 비록 어둠에서 출발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밝은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요 우리를 향한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우리가 눈에 보기에 어떤 삶이냐? 인간의 삶을 내자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생로병사, 허무하고 죽는 것으로 끝내요. 여러분, 자연도요, 쇠하고 없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느냐? 늙고 병들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생명의 부활로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산다는 게 뭐예요?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를 밝은 빛 가운데로 계획하시고 이끄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참된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창조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당하면 하나님은 그 어둠을 바꾸어 빛으로 밝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러분, 밤으로 시작해서 밤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날로 시간의 개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살리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 당하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밝은 아침을 맞게 됨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소개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신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음을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빛이 되세요. 날마다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이루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우리 이 땅의 삶에 내가 기준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의 뜻을 이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행복한 좋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두움에서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끄세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당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